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기업의 풍성함이 뭐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오 십자가의 보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바쁜 일정과 또 우리 모든 분주함과 우리 모든 나태함들과 우리 모든 게으름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들까지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생각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과 인간의 모든 완악함들과 그런 죄악들로 인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분별함과 낭비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주신 이 자연과 주님 주신 환경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후에 모든 있을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주님 부끄럽지 않은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과 또 수련회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엘리메를 또 마치고 또 예담으로 올라가는 26기 지체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또 우리의 새롭게 또 함께 새해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내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시간들과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빛과 그리고 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일상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달은 영상 예배로 이제 계속 이렇게 드릴 것 같고요. 아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일정의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원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당금 마켓 아주 그냥 정말 놀랍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뜨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애쓰고 또 하기 위해서 애썼던 자리 있던 것 같고 특히 시스루 사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팀들도 그 사역팀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부터 LTC 9기가 시작되었습니다. LTC 9기는 역대 최고의 집중도와 그리고 훈련의 강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C 훈련은 전국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쉽지 않을 만큼 정말 화려한 그 스케줄, 그 커리큘럼과 그리고 강사진은 별 볼 일 없는데 강사진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화려한 스케줄과 그리고 많은 분량의 도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구성이 알차기 때문에 어느 선교단체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교회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우리 교회만의 특색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LTC 9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시험도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다들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고요. 정말로 시험지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 리더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정말 대단한 리더들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셀 편성이 이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리더장들이 현재 리더와 내년의 리더들에게 공지를 할 예정인데 여하튼 셀 변경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에 아마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셀 편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받든지 다음 주부터 받든지 할 텐데 엘림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성경 전체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예담은 1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만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얼리버드가 아마 참가비가 좀 저렴하다는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로 참여하셔서 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들은 또 우리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자, 네, 그렇습니다. 자,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생일이 있었네요. 네, 역시 임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펑크가 나네요. 네, 17일에 보니까 정효진 형제와 21기의 최유정 자매님의 생일이 되었네요.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두 지체 효진 형제와 유정 자매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두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신앙에 더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잘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헤매지 않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해요. 예.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이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의 주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를 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딱 구조가 잡혀져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이니까. 자, 먼저 12장입니다. 1장부터 12장, 12장부터 15장, 15장, 18장, 21장, 28장. 그래서 저는 3단, 구구단을 외울 때 3단을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하죠. 12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여하튼 5개니까요. 12, 35, 3, 4, 12, 35, 15, 36, 18, 37, 21, 38,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구단이 좀 이상한데 여기 21까지 하고 마지막에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으니까 28장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12장까지. 그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감옥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15장까지고요. 그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18장까지. 3차 전도여행은 마지막까지 다 되는 거죠. 이제 뭐 감옥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 전도행하고 전부 다 감옥까지 전부 다 여기는 3차 전도행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성경은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게 없지만 베드로기 때문에 여기는 바울이잖아요. 여기서 간략입니다. 간략하게 바울이 좀 처음에는 성경과 상관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약간 꼭 꾀를 부려가지고 좀 간략하게 살아보려고 했나 봐요. 간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좀 뭔가 회개를 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고롬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걸하고 빌고 했지만 골병 들고 멍들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멍들었다. 빌레몬서.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학계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저만의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기간은 어디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갔을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3, 4, 12, 3, 5, 15, 3, 6, 18, 18장 뒤에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몇 장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18장 이후부터 어딘가에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을 볼 때 몇 장 몇 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틀을 이용해서 대충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디쯤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 다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몰라요. 잘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아. 근데 어디쯤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뭘 찾을 때 빨리 찾아요.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는 거지, 여러분도 알게 되면 금방 찾아요. LTC 하는 지체들과 함께 했는데 LTC 지체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기대돼요. 엘림 지체들이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힘이 되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삶에 보면 주삶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냐면 168쪽을 보시면 에베소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짠 나와 있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이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장소는 뭐 이쯤 썼을 거다, 뭐 감옥에서 썼을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과 배경은 에베소는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다. 사도행전 19장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다섯 손가락 했었죠? 그 안에 어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목양을 했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래요. 인구가 25만 명. 야, 지금 수준을 봐도 25만 명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유대인이 1만 명 정도로 있었을 거로 추정된다. 당시 에베소에는 각종 우상과 마술, 신전, 제사 의식이 만연했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고 이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술 같은 거를 이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하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른 학자들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심 주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용이 많이 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극찬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교회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 패드가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영 내 말을 안 듣네. 위로 안 올라가네. 됐다. 됐어요. 자, 에베소서 그 대충 상황은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 생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나오죠. 11절과 12절에 보면 뭘 생각하라고 나와 있냐면 이전에 너희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 너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의 모습이 어땠니?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 육체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파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파들로부터는 뭐라고 얘기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당연하게 무할례자라고 칭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그때의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죠? 그때에는 똑같이 나와요. 11절에도 그때에 나오고 12절에도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다. 동일하게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겠지요. 하나님 없는데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의 모습을 요약해보면 13절에 보면 멀리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멀리 있었고 14절과 16절에 보면 원수였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화평 또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16절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였고, 그리고 15절 다시 올라가면 옛사람이었다.
그리고 19절에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화평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옛사람, 원수, 외인, 나그네였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이랬다. 이전의 너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면 13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떠냐고. 이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는 어떻게 됐니?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16절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올라가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하심으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말과 화목이란 말이 15절과 16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성령으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5절과 또 18절에 보시면 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냐? 19절부터 보시면 어떤 신분의 변화가 나와 있다고 나왔어요. 이제는 너희가 성도다. 그리고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그냥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famil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권속이다. 성도들이고 시민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까지 전부 다 우리와 한 배, 하나의 어떤 혈통과 우리 하나의 신앙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성도고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가 시민이라면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바로 20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이 모든 변화에 대한 보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는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원수였지만 언약과 상관없고 나라와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소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제는 완전히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이전에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이제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라진 핵심 포인트는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교회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용점을 찾아보면 교회란 뭐냐? 첫 번째로 이전이 이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전이 이제가 되는 이전에 그 이전이 이제가 되는 공동체. 전에는 이전이었다면 이제는 이전이 사라지고 이제가 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은 뭐였습니까?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원수였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평 또는 화목하지 않은 자였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성도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불림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있는 자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믿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알고 있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새겨진 알고 있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알고 있음으로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about이 아니라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직접적인 바로 뭐뭐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알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3절 보시면 자, 어떻게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뭘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4절에 그러면 어떻게 원수된 것을 없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없앴어요? 자기 육체로 없앴다. 어떻게 가까워졌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어떻게 원수된 것, 그 담을 다 허물었냐?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엔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나와 있죠.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가까워진 것도 그리스도의 피, 원수된 것을 없앴다, 담을 허물었다. 이것도 자기 육체, 그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것도 십자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 자기 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외인이었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나그네였던,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고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러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불려주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역사,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겪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이제는 가까워졌고,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이었던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린, 완전하게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의 주체이고, 또한 변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새 사람을 지어버렸다.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혀 삶과 상관이 없었어요. 새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 마지막 이 모든 일들에 다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활용품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물건들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작업들, 그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간증 없이 모인 사람들, 그런 고백 없이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다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전의 삶이 확실하고 이제는 삶이 확실한 사람, 그 이전과 이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란 뭐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2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 예수님으로 이런 관계가 가능하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열려지게 된 거다. 예수님을 떠난 관계성은 의미가 없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떠난 관계성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온다. 나는 관계성을 더 넓히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곳에서 신앙이 먼저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되고 있는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연결되어져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거지,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어떤 그 욕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죠.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면 이 교회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건물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건물마다라는, 서로 각각의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건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서로 다른 객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아니요. 네가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네가 안 바뀌니까 저 사람이 안 바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부족함들은 시간이 걸리면서 점점점 바뀌어지고 달라질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쓰레기 중에 왕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예수님도 욕하시는 판에, 그죠? 쓰레기 괜찮잖아요. 쓰레기였다. 뭐 딸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조금 좀 괜찮은 재활용 쓰레기가 좀 될 만한 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변화됐다는, 분명히 변화된 게 있어요. 저를 알고 있던 옛날에 저의 동기들과 저의 동창들 한번 물어봐봐요. 제가 어땠는지. 좀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 저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뭐 외모도 뭐 엄청났죠. 뭐 엄청난 날씬한 외모였어요. 믿지 않겠지만 날씬한 외모였어요. 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날씬한 외모였고요. 완전히 짝 달라 붙는 그 치마 뭐라고 하지 이거를? 그 청바지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뭐 새겨져 있다고? 미키 마우스. 다리에 미키 마우스 새겨져 있고. 상상이 갈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일자걸음을 걸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엉덩이가 좀 크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저 엉덩이와 입술에 반했다고 했는데 제가 엉덩이가 좀 커요. 엉덩이가 큰데 짝 달라붙는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를 일자로 걸었단 말이에요. 일자로 걷고 엉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일자로 걸으면 상당하게 섹시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 여자애가 걸어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왠 이상하게 생긴, 여드름 잔뜩 난 이상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겼네, 진짜. 이상호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거죠.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살았나 봐요. 네. 여하튼 그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 교회를 이룬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교회라고 이름 불러 주셨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각각의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각각의 건물들이 이제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도가 연결이 아니라 완전하게 밀접하게 연결된다. 서로의 어떤 그런 끊어지지 않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이 있는데, 그 연결되려면은 그 서로의 구멍이 다른 사람의 구멍과 일치되어야 연결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조립 같은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조립하려면 이 구멍이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뭔가 작으면 이게 조립이 안 돼요. 끊어진다고요. 이게 풀어지고. 근데 정확하게 구멍이 맞고 딱 맞아 떨어지면 딱 견고하게 결속이 돼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서로 맞게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서로마다 각각의 건물인데 어떻게 연결돼? 연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주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돼 있죠. 이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막 너 동그라미를 만들어 와 이랬는데 어떤 사람 동그라미 이따만 하고 어떤 사람 동그라미가 작고 어떤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동그라미가 커요. 그게 연결되겠어요? 거기 다 들어가 버리지. 하나의 색깔밖에 안 나타나는, 하나가 다 잡아먹고 풀려버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동일한 연결고리가 동조해야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맞닥뜨릴 수 있고 마주할 수 있고 딱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존재하지 않아요.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들끼리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들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아닌가? 하여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봐봐요. 연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어쩔 건데 그거를. 그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요. 없어요. 뭐 외모가 잘생겨서 사랑한다고요? 그 외모가 못생겨지면 안 사랑한다는 건가요? 뭐예요 도대체?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취미가 비슷해서요. 그 성격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그 연결고리가 끝내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확실하게 연결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연결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자기 주장을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연결하겠다 그러면 얘하고 그냥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기 막 욕망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판단이 있어가지고 얘랑 절대 연결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누나가 좀 화내겠다. 너 왜 목사님 맨날 화내시냐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연결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그냥 간단한 말 같고 하나도 모르겠다,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문장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왜요? 저 이거 추석 안 봐요. 알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파고드는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는 거 옆에서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이거 큐티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그냥 보여줄까요? 이렇게. 자, 봐봐요. 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안 보이지? 안 보일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옆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노트 성경으로 할 거예요. 옆에서 적고.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고,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찾아보고, 그리고 얘가 물어보는 것, 얘가 답하고 있는지 보고, 여기 여러 개 계속 나오는 거 보시 뭔지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육체,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십자가, 뭐 피, 이것도 그냥 제가 보면서 찾아낸 거예요. 안 믿을란지 모르겠는데 그냥 찾아낸 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큐티만 20,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 연결해야지라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연결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그 연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나는 쟤랑은 절대로 안 친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저 사람과는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할 거야 라고 선 정해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by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났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였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이제 성도고 시민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것만 아멘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변화된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여기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여기서 뭔가 불만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내가 문 닫고가 설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쓸 때 교회를 창립했다 이런 말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그 잘못된 용어라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창립자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문 닫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문 닫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교회라는 표현 앞에다가 뭘 쓰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자기 문 닫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문 닫았다. 예, 저도 개척을 중단하고 접었는데 저 문 닫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해요, 주님. 그래서 이 교회가 문 닫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이름했던 그 지체들이 예배처로 쓰던 그 예배처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거지. 예배당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내가 세웠다 말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또 감사합시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서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이요. 시작. 아멘. 자,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이 서로가 이제 완전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이다, 한 지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겠냐. 그러니까 온몸이 다 눈이에요. 봐봐요. 귀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다 눈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말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18절에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지체를 각각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많은 것인데 이 지체가 다 모여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눈이 너보고 쓸데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 모든 몸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몸의 머리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눈은 부족한 게 뭐예요? 보는 건 냅다 잘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애가. 다른 건 잘하는데 입은 뭐예요? 맨날 말만 잘해 걔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말만 해.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볼래요? 어떻게 되나? 말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해도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고 아무리 뭘 해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분만 그렇지만 작은 부분도 다 동일하게 우리 중에 지체들 중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가 완성된다 또 하나가 완성된다 이게 아니라요.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밖에 성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이따만큼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교회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성공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너무 적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공을 보면서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폄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의미 있고 이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든 하나님께 적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재고 그렇게 우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는 큰 일꾼도 있는 것 같지만 작은 일꾼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합해져서 교회가 되는 건데, 사람들 자꾸 너희 집에 돈이 얼마 있니? 너희 아빠는 계급이 어떻게 되니? 지위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적게 있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교회 내에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학교를 못 가도 상관없고 대학을 못 가도 상관없다. 너희가 직장을 다니지 못해도 상관없고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희가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밝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그것 다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결국은 뭐가 될지 뻔히 아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쓰임받고 그 부분에서 칭찬받는다면 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그런 인생도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또 오늘 말씀에 봤듯이 성령 안에서 22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지어지지 않는 모든 지어져 가는 동작들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빵집 얘기 계속 기억나시죠? 빵집이었는데 빵이 없어. 그러면 빵집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빵이 계속 만들어지고 빵이 계속 구워져야만 빵집이잖아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교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빵가루만 남아있는 그게 무슨 빵집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처소가 아니고 인간들만 좌정하시는, 인간들만 좌정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한 자리만 잔뜩 바꿔놓고, 인간들이 편히 앉기 위해서 의자만 바꾸고, 인간들이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색을 쓰거나 이론을 만들 생각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바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 영성을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함에 계속 우리의 삶이 연습되어지고 계속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그렇게 나 혼자 집 지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지어야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어야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지 저 혼자 달려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3년 전에 이상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 혼자 달려가고 아무도 못 따라가. 달리기가 너무 빠르네요. 목사님 달리기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가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 결승점에서 만나요. 빠빠이. 이렇게 하고 가는 듯한 느낌? 혼자 달려가봤자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훈련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안 도와주고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속도가 좀 천천히 가야 되나 보다라고 마음 편하게 먹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만큼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니까 대신에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가 불쌍해서 오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야 되겠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되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아니 목사님의 말처럼 목사님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그리고 엘림 지체들뿐만 아니라 예담 지체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포장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일어나고 여전 빛을 발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자라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훈련 10개 받았다 20개 받았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개인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는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번에는 강의를 들어봐야지. 내가 들었던 건데 한 번 더 들어야지. 그러면서 저 사람과 함께 들으려고 하는 얘가 못하니까 얘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얘가 내가 같이 하면 한다고 할 것 같아서 같이 해보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의 사회들은 경쟁을 너무나 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되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경쟁해야만. 근데 경쟁의 그 어떤 논리나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경쟁 때문에 수많은 그 경쟁에 함께하지 못하고 뒤처졌던 2등했던 3등했던 4등했던 사람들의 그 결말과 그 마음의 상실감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경쟁에 뛰어드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는 2등도 필요하고요 3등도 필요하고 4등도 필요하고 꼴찌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지 꼴등을 1등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간증이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꼴등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뭐 1등 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로 뭐 대학 갔다, 그러면 꼴등하다가 그럼 대학도 못 간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못 받은 사람인가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가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내면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지위, 이런 걸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결과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함께.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즐겁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슬퍼져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짜증나고 막 나도 저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질투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토잖아요. 청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토였잖아요. 함께 자라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일 제목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바로 교회란 이전이 이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고, 세 번째 서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닫고, 이것은 절대로 신앙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지어놓고 그 속에 모인 멤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어진, 연결고리가 되어진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점점 자라가게 할 때 나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장이 있는,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청년 공동체에도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높지 않으니까 함께 좀 불러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그리고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 그
그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매개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매개체가 성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언약과 상관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고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고 일컬음 받는 자가 되었는데, 주여, 이러한 변화를 생각하며 우리의 변화가 가볍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과 이후를, 이제를 완전하게 구별하는 인생들, 그렇게 깨닫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홀로 남겨진 인생이 아니라,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나고 함께 이루어야 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이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연결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판단과 정죄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올바른 교회의 역사관을,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과 이제가 달라진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지 않지만 언젠가 완전해질 것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체들, 잘하지 못하는 지체들, 방황하는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방황할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붙들고 주여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놀라우신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줄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일부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이전의 삶과 이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고, 그 달라짐의 변화의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결되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라가는 그런 모든 공동체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군대와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